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구멍 뚫린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진짜 엄청난 게 하나 진짜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것인데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뭘까요? 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과자요? 아니면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소망하는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상자 안에 여러분들은 뭐 아직 다 마음속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뭐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 다이아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자 하나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아주 잠시지만 아주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맞춰본다면 내가 저걸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살짝은 느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사막에서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양을 그려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여러 마리의 양을 그려주었지만 도무지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드는 양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고민을 하다가 상자 하나를 그리고 거기에 구멍을 하나 그려 놓았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같이 넣어놨는데요. 그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같이 그려주고 이 안에 어린 왕자가 원하는 양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저 종이에 상자를 그리고 구멍을 그려 넣은 그림일 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양이 들어있다라는 말이 사실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받아본 어린 왕자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양을 그려줬다고 주인공을 칭찬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이 그림을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자 속 구멍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어린 양을 그가 상상했고 결국 그 믿음의 상상력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그림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그림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애쓰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평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일이 그리고 그 체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시대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것을 상상해 보면 짐작이 가십니까? 그들은 아마 사람다운 대접도 받지 못하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그 나라를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430년이었습니다. 꿈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을 주시기에 이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 따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또 노약자들을 제외하고도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수많은 시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내고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애굽의 바로가 그들을 떠나보내고 나자 그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땐 언제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라는 바다이고 뒤에서는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감사함을 벌써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을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는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떤가요? 이 출애굽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잠시 동안 만끽했던 그들의 그 기쁨은 이제 원망과 또한 불평으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커녕 뒤쫓아오는 그 군사들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이전같이 그냥 그 노예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애굽의 군사들이 마음을 돌이켜 그냥 돌아가 주던지 아니면 눈앞에 있는 홍해가 거짓말처럼 갈라지지 않고는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는 그런 믿음,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겨 라고 말입니다. 맡기는 것, 주님께 다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렇지 못하여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택하신 민족이라는 구원의 감격과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반면 모세의 모습은 어떻나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라고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세의 말과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정말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에워싸는 이 상황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삽시간에 강한 동풍이 불어와 바다의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흐름이 멈춘 물은 쌓여 양옆으로 거대한 물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 홍해의 그 물을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은 갈라진 홍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홍해를 따라서 가다가 홍해의 물속에 잠겨 모두 다 수장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거짓말 같은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 신뢰가 있었던 모세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죠? 모세라는 인물이 앞에 나왔지만 사실 이 말씀의 주어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그저 바다 위로 손을 그냥 그냥 행위를 한 사람이에요. 내밀었을 뿐인데 여호와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곳을 건널 수 있도록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한 일하시면 홍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애굽의 군사들과 같았고 앞길을 막고 있던 홍해와 같이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너무나 길고 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계획으로부터 어긋났고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일상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계획과 판단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은 한순간에 그 세상의 변화하는 변화 속에서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그 진로를 억지로 변경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은 불확실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을 생각하고 또 너무 엄청 대단한 것을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판단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그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각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부끄럽게도 저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계획과 미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벽을 만나는 일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내 계획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를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매일 쏟아져 나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단 하나, 하나님의 진리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상상력도 없고 진리를 통한 자유함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상황들을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란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앞에 나타난 홍해와도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한 구멍에서 발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줘야 하는데 자꾸만 두 발이 한 구멍에서 나옵니다. 바지를 똑바로 입고 부모님 앞에서 나 바지 잘 입었어 라고 자랑해야 하는데 아직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바지 안쪽에 두 발이 꽉 끼어서 발이 빠지지도 더 이상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아이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그 어려운 상황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냥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하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절규하던 그 순간에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상상력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상자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상력으로 바라보셨을 때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에게 그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와 신앙적으로 한층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밝은 미래를 이미 그려두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계획해 두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살아간다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상상하며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상상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의 상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이성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